8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소선지서의 10번째 성경인 학개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엔 소선지서 그 11번째 성경인 스가랴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스가랴 선지자라고 정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학개서가 성전 재건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책이라면 동시대의 작품인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양한 환상과 예언, 상징적 수사법을 동원하여 묘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본서는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 차원이 아니라 성전이신 메시아와 그분의 강림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신령한 정보들로 가득 찬 본서 스가랴서는 모두 8개의 환상과 4개의 설교 그리고 2가지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서 스가랴서의 제목부터 저자까지 잠깐 살펴보면 본서는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가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걸쳐 1인칭 단수 형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의 저자가 스가랴 자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전통적으로도 본서는 스가랴 저작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1장에서 8장까지의 전반부와 9장에서 14장의 후반부의 문체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전반부가 성전 재건의 역사성을 강조한 데 비해 후반부는 성전 재건 후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는 묵시적 측면에서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성경에는 30여 명의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본서에는 이도의 손자며 베레기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죠. 또 그가 제사장 집안이라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조부 이도는 아마 1차 포로기한 때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한 제사장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도 조부 부친과 함께 본토로 귀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듯하며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지만 학개 선지자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가랴서의 기록 시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성전 재건 이전과 이후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부는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계시를 받은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에서부터 다리오 왕 4년, 기원전 518년까지 2년에 걸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기록 시기를 짐작할 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헬라라는 표현이 9장 13절에 언급될 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본서 후반부가 성전 재건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스가랴 선지자 말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이 인수라는 제1차 포로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그 후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거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된 지 14년이 흐른 뒤였고,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 사이에 해당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개요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옛날 선지자들이 외쳤던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 의로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장 1절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아마도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기원전 520년 10월부터 11월경으로 보여집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따르면 학개 역시 그의 예언 사역을 다리오 왕 2년 6월 첫날, 곧 기원전 520년 8월 29일에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죠. 이 두 선지자들의 사역은 공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영적 갱신에 보다 더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보이게 하죠. 한편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즈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의 경우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도 유다의 군주이며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통치 연도로서 연대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대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요. 스가랴가 자신을 특별히 선지자로서 묘사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또한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가문의 이 세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각자 살펴보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다시 정리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적절한 시기에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풀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중 한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중에 태어났으며 이스라엘로 귀환할 당시에는 상당히 어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한 하나님의 직분이죠. 오늘 보면 2절 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스가랴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포로 이전의 조상들의 언약 파기에 대해 보응하신 거죠. 과거에 대한 이런 지적은 아마 청중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선지자는 여태까지 살았던 포로 생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백성들의 경각심을 촉구한 거죠.
한편 조상들이란 말의 문자적 번역은 아버지들인데 셈계 언어에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나 선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진노에 이어 은혜가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졌었으나 이제 그 후손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의와 선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개, 곧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였죠. 본절에는 이런 회개의 촉구가 3번의 만군의 여호와의 권위 있는 선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스가랴에서 권위를 부여하신 만군의 여호와는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관하사 자신의 뜻을 성취시키십니다. 자기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간략하게 말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도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고 그들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질병 등의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본서 스가랴서에서 49번이나 사용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의 무리를 주관하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그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말라기 3장 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당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는 저주 대신에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조상들은 포로기 이전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지자들은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등과 같은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로서 바벨론 침략의 위협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조상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떠나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들었었을 겁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죄가 사람의 근본적 문제이면서 회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교만하며 완악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다 포로로 잡혀갔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은 어느 특정 선지자의 글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했던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메시지의 내용일 겁니다. 그중 하나를 볼까요? 예레미야 35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길, 악한 행위란 말은 포로기 이전 조상들의 사악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비슷한 단어의 중복 표시일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는 수사적 의문은
그 선지자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계속 살아있을 수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선지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들의 글들이 있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분이 행하셨던 사건들의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재앙을 당했던 선조들과 그들에게 재앙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들 선지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죽었을 겁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절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미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선지자들을 감동시킨 이상 설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렇죠. 한편 선지자들을 종으로 지칭한 것은 그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칭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전 세계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를 섬기는 귀한 특권이기 때문이죠. 그런 직무를 맡는다는 것은 높이 들림받는 것이지 결코 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간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은 민족의 멸망을 뜻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민족 지도자들이 모두 제거되었고 또 국가 제도도 모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신명기 28장 15절과 45절에 언급되고 있는 저주의 경고가 직접적으로 성취된 사건으로 본절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행하셨도다라는 말이 그곳에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 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렇죠? 신명기 28장 45절도 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렇죠. 다음으로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하간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으로 인해 민족 지도자들이 모두 제거되었고 또 국가 제도도 모두 파괴된 이런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등으로 인해서 그들은 파괴되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 조항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축복 조항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하간 이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미 죽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서 1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경적 설교와 교훈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멸망했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과 불경건, 그리고 우상숭배와 미움, 그리고 시기와 음란과 불결, 거짓과 탐욕 등을 다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시작도, 그 진행도, 그 완성도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중생이며 그 진행은 성화이고 그 완성은 영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우리 주위에 아직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화와 참 교회의 설립을 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